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대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평안하신지요? 예.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무슨 우리나라의 영웅들에 관한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영웅들, 위대한 분들 많죠. 여러분은 한 분을 꼽는다면 누굴 꼽겠습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예. 이순신, 다 들어있어요. 5명을 꼽는데. 근데 이제 그 외에, 그 외에도 몇몇 분들을 뽑는데 그분은 이제 역사학자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된 역사 쪽에 주로 그래서 이제 광객토대왕도 꼽고 연개성도 꼽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고구려의 인물들로 우리의 영토를 아주 멀리까지 그렇게 꼽을 수,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저는 오늘 안중근 의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 붓글씨를 조금 썼어요. 조금. 네. 저는 이제 안진경체라고 그런 쓰고 그 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글씨를 좋아해서 그 글씨를 주로 썼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글씨 제가 안진경체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도 그분만의 독자적인 안중근 의사가 명필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의 명언도 썼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깊이 사고해서 낸 명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붓글씨로 남겼는데 명필이고 또 깊은 사상가고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성감옥에서 내 사형 집행을 좀 연기해달라. 딱 그거 부탁 하나 있어요. 그분은 상소도 안 했어요. 1심에서 사형 온도가 내려지면 보통 이제 상고를 하거든요. 항소죠, 항소.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거를 항고라고 그러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요청하는 것을 상소라고 그러는데, 근데 안 했어요. 그냥 1심 떨어지자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 일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얼빈 중국 땅 그 동북 쪽에 있는, 그 당시에는 그 땅이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땅이었는데 실효적으로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것이죠. 중국의 땅인데 러시아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의 위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일본의 고관이, 이토 그 사람은 일본의 고관이에요, 아주. 거기는 왕정이니까 그 왕 밑에 최고 고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토라는 놈이 어떤 자냐면 일본에서도 고관으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조선 총독부를 세웠잖아요. 그 조선 총독부의 일대 통감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배자죠. 로 왔던 자가 이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토가 후에 우리나라의 통감을 마치고 일본에 강력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고관인데, 그 러시아 그 하얼빈 지역을 방문하러 갔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네가 패전 국가니까 극진히 이제 대접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이토가 기차로 하얼빈 역에 도착할 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그 사이에 의거를 해서 권총을 품고 그 이토가 내려서 사정권에 딱 들자마자 쏴서 죽였습니다. 대단한 그 의결을 한 과정이나 그가 아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하고, 그리고 사형 온도가 내려지자 딱 한 가지 요청했어요. 항고도 안 하고 한 가지 요청한 것이 내 사형 집행을 좀 연기해달라. 그 왜 그랬냐면 마지막으로 동양평화론이라는 그 사상, 자기의 사상을 피력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다 못 썼어요. 17페이지까지 쓰고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근데 정말 그분은 한 사상가로서 또 행동하지 않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중 선생.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그랬던가.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그런 거사를 치른 거죠.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그 영웅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왜 영웅이냐면, 자기 가족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고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가 셋인가 있었어요. 그분이 사형당한 나이가 32살인데 그때는 32살이면요 보통 20대 초반에 결혼하니까, 그래서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가 그렇게 돼요, 부인하고. 그런 처지에 자기가 이런 그 거사를 하면은 사형당하는 건 자명한 일이거든요. 일본의 거물을, 일본의 그 일왕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상급 귀족인데, 혁혁한 그 나라가 이제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이후에 막 확대되면서 그 과정에서 아주 일본으로 치면은 일본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영웅을 우리 조선의 영웅이 쏴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데 안중근을 아는 사람, 그 측근에서 그를 신문했거나 이렇게 그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돌봤던 사람들은 안중근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중에도 안중근을 거의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훌륭했다는 거죠. 자기네 영웅을 쏴주겠지만.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영웅인 것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과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한 주권 국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거 쉽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대의를 위해서 소화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소화라는 거는
나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 우리 누구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정말 생명보다도 귀한데 그걸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일을 치렀다는 거죠.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쫓았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 그 왕조 시대에 그때의 뭐 왕들이나 누가 뭐 헌신하고 일했다. 그거보다 저는 훨씬 귀하다고 생각해요.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쫓았다. 근데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안중근 의사가 정말 귀한 영웅이듯이 우리들도 다 영웅이다. 그리고 영웅을 지향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에요, 그때는. 대한제국은 멸망했지만, 일본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안중근 의사의 마음엔 대한제국이 고국이었고, 나라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소아를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 거듭난 우리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그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너희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응? 빌립보 3장 한번 말씀 볼까요? 20절, 21절 두 절을 저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소원하고 아무리 입술로는 고백해도 죄송하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없습니다. 그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시민권자라고 그래요. 네? 자기가 아무리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나도 하늘에 시민권이 있겠거니 하고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시민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거 그 사회보장제도 카드 내봐. 그렇게 하면 없어요. 그러면 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는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쭉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6개월 이상 못 머물러. 시민권이 없으니까. 미국 운전면허도 있고 뭐 다 얼추 활동하고 뭐 은행에 계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시민권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시민권을 뭐 거기 사람들은 거의 신문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신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디라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카드가 있는데 그걸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그런데 시민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 끼고 주일날이면 거룩한 아주 온화한 표정과 거룩한 행동거지로 딱 성경도 꼭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요. 딱 이렇게 해서 딱 가슴에 딱 끼고 딱 정말 정장하라고. 경건의 모양에는 우리가 못 따라. 그렇게 하고 교회에 가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 그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의인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합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요.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를 믿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죄는 있으시죠? 물론 죄는 있죠. 기독 죄인이라고 그래. 그거는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가 변형시킨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에는 죄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만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예, 죄가 없는 의인들, 성령께서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셔서 딱 하고 인을 치십니다. 너는 시민권자다.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나라에는 항상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물론 영토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면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지옥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지금 빌립보서 3장에 보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근데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근데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데 아직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형은 교회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그냥 일반 교회, 그냥 세상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자들과,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려면 물과 피의 복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해야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거듭나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듭난 자는 거룩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와 같이 온전히 죄사함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교회다. 따라서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 죄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뭐 여의도에는 50만이다, 큰 대형 교회들 보통 몇만에서 몇십만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아니. 하나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무리만을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현재형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아직. 근데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라고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또 완전하게 임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 땅에 죄사함 받는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계시록 말씀을 보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냐면 7번째 나팔. 7 나팔이 준비돼서 재난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가 극대화되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하시고 영광을 떨치면서 공중에 주님이 임합니다. 공중에. 이렇게 한번 다이렉트로 땅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다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로 가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셨듯이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 먼저 1차로 임하십니다. 공중에 영광의 그 보좌를 펼치시고 그 천군 천사 12영이 더 넘는 천사들께 공중에 꽉 차도록 그 위용을 떨치고 오셔서 공중에 딱 임하실 그때가 거듭난 의인들이 부활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3장 21절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가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이런 몸 말고. 지금 편찮고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완전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확 바뀝니다. 그래,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죽을 몸을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고서 부활한 순간에 즉시로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올라가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임하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공중 혼인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7번째 나팔이 불 때 여러분들 정말 진리의 복음 믿어서 마음에 죄산 받고 죄가 없는 의인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하게 없습니까? 네. 큰 확신으로 믿는 자들은 그때 홀연히 변화돼요. 그리고 바로 휴거에 올라가요. 쫙.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고 먼저 부활하세요. 먼저 부활하고 하면 곧이어서 우리도 부활해서 쫙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럼 이 땅에는 죄인들만 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죄인, 예수 안 믿었던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무차별적인 진노. 그리고 7 대접의 진노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서 초토화됐으니까 새롭게 해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천년 왕국을 펼칩니다. 천년 왕국을 펼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다 분봉왕, 우리들이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우리도 작은 소왕국의 왕이 돼서 통치할 겁니다. 천년 왕국 동안. 그때 죄인들도 살아있어요. 그거 통치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응? 너 그때 심하게 했지? 반성해? 오늘은 열 맞이기만 가라. 어쨌든 그렇게 천년왕국이 차고 나서 이제 최후의 그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둘째 부활. 재산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끝까지 사단 마귀가 준 반쪽짜리 복음을 끝까지 고집하고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 그런 자들 다 거기에. 그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요. 그들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최후의 심판책에 하나님 보좌의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서 지옥불에 쳐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 닫아버리고 이 땅과 이 하늘도 종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없애버리시고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 한 영원한 천국 도성이 내려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성.
12보석으로 성곽을 쌓고 그 문 하나가 한 진주요.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한 진주예요. 진주 하나를 파서 문을 만들면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 조그만 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적어요. 내가 저기 DTC 하면서 인도 분 요새 DTC 기초반에 들어온 분인데 인도가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한 30배, 우리나라에 한 30배 될 거다, 남한에. 근데 비슷하게 맞췄더라고. 소가 뒷걸음 시자가 지지 않는다고.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인도가 33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대략 330만. 우리나라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330하고 10만이니까 어때요? 33배잖아요. 비슷하게 봤어요. 인도가 우리나라 남한의 33배예요. 중국 같으면 아마 한 60배 될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에. 이것도 지금 내가 뒷걸음 치다가 뒤잡을지 모르겠어. 한번 찾아봐야 되지만 대단히 넓은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거기 보면 우리 과거에도 소국이에요. 예, 얼마나, 인도에 남한만 치면, 북한까지 합치면 그렇게 22만 킬로인가 그래요, 제곱킬로.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남대문 가면은, 숭례문, 거기 가면 문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해갖고. 그 남대문이 하나의 문이잖아요, 그게. 근데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편에 3개, 이거는 그 구약의 말씀들하고 이렇게 맞는 거죠. 그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진주 하나를 파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남대문 정도 된다 생각하고 그 진주가 그만하다고 치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 그 도성,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천국 도성입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움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때 이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돼서 그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그 평강과 안식과 풍부와 기쁨을 누릴 곳이죠. 자, 그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한된 그런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근데 장차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때에, 여기 빌립보 3장 21절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때는 정말로 모든 부족한 것들도 다 없어지고 그때에 온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권과 또 기쁨을 우리는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둘째로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둘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의,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도 아닌데 굉장히 거듭나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의와 상대되는 말이 사람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아무리 커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의가 인간의 의 중에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인간의 의 중에서 최고의 의고 대표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 가장 적은 자도 그는 무엇을 갖고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도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어떻게 옷 입었냐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는 넉넉하게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도 당당하게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의와 상반된 인간의 의는 인간이 지극정성으로 만들어낸 땅의 소산이 땅의 소산.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건 우리 인간을 계시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갔다가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 바로 인간의 의를 말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막 희생해서, 봉사해서, 금식해서 이 땅에서는 자기의 열심과 희생과 봉사로 만들어진 공로, 공로라고 그래요. 공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마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그 장기도 기증했습니다. 막 자기의 의, 그게 인간의 의인데 인간의 의를 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받아주시겠나? 삐입니다. 인간의 의는 자기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이에요. 잠깐 볼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두째 문맥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엔 깨끗해도 더러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항상 더러운 동기가 숨어 있어요. 우리 선거철 되면 그 유명하다는 그 후보자들이 안 하던 짓을 해요. 막 생전에 막 더들떠보지도 않은 양로원 찾아가고 고아원 찾아가고 그래서 막 닦여주고 주물러주고 막 손이 무릎 꿇고 손도 잡아주고 그냥 보기에는 참 의로운 일이죠. 라면 박스 막 갖다 싸주고. 근데 거기 나쁜 동기가 숨어 있잖아요. 펴달라고. 그러잖아요. 표 받으러 간 거지. 그게 무슨 뭐 그분들 정말 사랑해서 간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거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동기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 때도 사람은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자다. 그런데 그런 자가 무슨 그걸 가지고 뭘 만든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죠.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요게 인간의 의를 계셔요.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 아침 일찍 가서 새로 나온 손을 따야 되고 부드러운 걸. 인간의 힘이 들어가고 노력과 봉사가 들어가는 게 인간의 의인데 그걸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 무화과나무 옷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인간의 의를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고 딱 해서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너의 모든 수치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못 가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희생시켜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죽옷.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합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줘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또 빠진 곳 없이 그렇게 수치를 가리 다시는 그것은 그 가죽옷은 마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원토록 유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인해서 얻은 가죽.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4장 가면은 조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예수님이죠. 양의 첫 새끼,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들고 나가는 자, 자기는 도저히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가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가인은 자기를 굉장한 줄 생각하고 땅의 소산으로 자기 노력의 결과들을 들고, 그게 뭐냐? 사람의 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의를 통해서 들고 나가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냥 가인의 제사가 그들에겐 최상이기 때문에 바퍼 이런 거 해가지고 희생 봉사하고 그거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돌아가고 주일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아시지요?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은 그런 의는 안 받습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가진 자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 우리 글을 번역했지만은 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어. 하나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 가면은 이제 대명사로 his,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라, 찾으라, 구하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소아를 버리고 그 가족들도 버리고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새끼들, 조그만 새끼들도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의, 사실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소화를 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거듭났다면, 거듭난 다음에 계속 소화에 묶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자기의 아직까지 묶여 있다면, 죄사함 받았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웅의 그런 방향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사함 받고 소화에 묶여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소화를 버리고 대의를 쫓으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러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늘날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연합해서 이 의가 충만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합해서 이 의가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예. 왜냐면 로마서 1장 17절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진리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와 마음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전 세계에 이 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데 그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함께 힘을 합치고 도움이 되고 밑받침이 되고 후원이 되면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다. 총 들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얼빈역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교회와 마음을 연합해서 복음 전파에 우리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실제로 그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같이 영웅들로 그 나라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